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요, 참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저 목사님은 저렇게 어설픈데 말도 어설프고 생김새도 그지없이 촌스럽고 또 설교도 들어보면 뭐 별로 그저 그렇고 어느 걸 봐도 그 목사님에게 특별한 것을 발견할 것이 없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알만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저렇게 언변이 탁월하고 저렇게 설교도 잘하고 저렇게 모든 것을 갖췄는데 왜 저분은 아직까지 개척교회에서 아니면 그저 시골에서 그렇게 어떠한 영향력도 없이 저렇게 목회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저분은 저렇게, 사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도 미국의 한 교회 한 5천 명이 모입니다. 미국에서 5천 명이면 한국 교회에 5만 명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수업할 때 같은 그 수업 시간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연배가 한 60세 초중반쯤 되었으니까요. 제가 40대 중반에 갔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제가 갔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분은 전형적인 한국 교회 시골 목사님 같이 생기셨어요. 말도 굉장히 사투리 쓰고 또 언변도 탁월하지 않고 하도 제가 궁금해서 갔잖아요. 그 교회 예배드리러. 갔더니 기가 막히더라고.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지고요. 그 규모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교회가 커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적어도 나의 기준을 넘어 일반적인 통념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이 목사님은 도무지 그 교회를 어떻게 저렇게 세웠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사람의 저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저울에 달아볼 때 저분은 미달이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저분은 충분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부흥이나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기업에서의 여러분들의 자리, 진학, 취업,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분명히 시험 칠 때 평소 나보다 별로 성적도 안 나왔는데, 저 가게는, 저 기업은 도대체 저건 뭐야 도대체? 아니 이렇게 괜찮은데 왜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저거밖에 안 되는데 왜 저런 거야?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의 저울에 볼 때는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저울에서 볼 때 그는 뭐예요? 미달인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저울질을 하느냐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저울하여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준의 관점이 바로 설 수 있고 그것을 유념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되면요, 우리는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된다 해도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볼 때 저 사람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저울 볼 때 미달이면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충분하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충분한 사람이 되셔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사람, 바로 벨사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왕이 있잖아요. 이 벨사살은 누구냐 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학자들의 생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성경은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했다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 벨사살이 이 바벨론의 대제국의 왕이니까 이 사람은 참 이게 잔치 파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1000명의 고관들, 소위 말하면 고관은 뭐예요? 고위 관직자들이잖아요. 1000명이나 되는 고위 관직자들을 다 초대해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소리를 지르고 파티가 열려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갑자기 그곳에서 신비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쪽 벽면에요, 손 모양이 나타난 거예요. 손이 나타나서는 그 손이 벽에다가 글을 막 쓰는 희한한 경험을 그 1000명의 고관들이 이 벨사살 왕이 동시에 봅니다. 사람들은 떠들다가 놀란 거,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손이 나타나서 글을 막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들이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록해 주어서 이 벨사살과 수많은 고관들이 깜짝 놀란 거죠. 경악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요즘 같으면 있을 법하잖아요. 미디어가 워낙 발달되어 있고, 요즘은 하늘에 드론에 하트가 떴다가 글자가 떴다, 순이야 사랑한다 다 뜹니다. 돈만 주면 다 해줍니다. 드론 띄워서 몇백만 원 주면요, 밤에 그냥 하늘에요 이 글자가 나타나요. 요즘은 가능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막 쓰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벨사살 왕이요, 깜짝 놀라서 잔치를 중단하고 온갖 그때 당시에 우리로 치면 뭐예요? 무당 박수 다 부른 거예요. 신적 존재를 다루는 사람을 불러서 이 말을 해석하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불렀더니 다니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죠. 당신의 세대는 끝났다. 왜 끝났냐 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벨사살은요, 이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이 벨사살 왕은 BC 539년 바사 제국의 첩자들에 의해서 또 잔치를 치르고 있다가 그 성에 첩자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살해당합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죠. 인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이 벨사살은 이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안타까운 최후를 맞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경고와 미리 보여주신 예고의 사건들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벨사살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꿈을 꾸거든요. 신기한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해몽을 못해가지고 그때도 다니엘에게 이 꿈 해몽을 듣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당신은 왕에서 폐위될 것이고
당신은 들깨들과 함께 먹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돌이켜야 한다. 근데 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아. 말을 들어 안 들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아. 희한하게 아버지 신앙이 좋으면 아들 신앙이 좋아. 아버지 신앙이 희한하면 아들 신앙도 희한해.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고 듣지 않아서 결국 폐위당하고 진짜 들깨들과 함께 먹는 그 비참한 생활을 하다 마지막에 그렇게 죽거든요. 이거를 봤으면 아들 벨사살이 이처럼 다니엘이 경고했을 때에 들었어야 하잖아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우리의 아내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이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리 하셨더라. 이리이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복을 주셨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가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여 저와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다니까. 여러분, 조금만 영의 눈을 떨어서 봐야 돼요. 그거를 멸시하고 경히 여기면 이처럼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든 경고하시는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면 그 전에 이미 그런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가까이 하는 함께 신앙하는 내 가족 가운데에 그런 일이 이미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데도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거절할 때에, 깨닫지 못할 때 결국 바로 그 경고는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끊쳐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여 보여주신 우리 주변의 사건들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보여주신 축복의 사건이든 또는 그들의 패망의 사건이든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벨사살은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에게 있은 일이지 나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내가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일을 영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사살은 그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생이 된 것이죠. 또한 이 벨사살의 비참한 죽음은요, 자신의 저울로 자신을 달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벨사살 왕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예? 바벨론의 제왕입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설마 내가 그렇게 패망당하겠어? 이 엄청난 군대를 뚫고 누가 나를 감히 죽인단 말이야. 당당한 것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저울질 해보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끄떡없는 거죠.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아.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그 어떤 일도 내가 다 막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일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 제 주변에 가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엄청난 재산이 있었는데 이게 모을 때는 엄청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애를 썼는데 그것을 잃을 때는 언제 그것이 샜는지 모를 만큼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인생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5만 원 적금 넣고 30만 원 적금 넣고, 여러분 30만 원 적금 10년 넘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3,600만 원이요. 죽을 때까지 1억도 못 mon다니까. 무슨 계산을 하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달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저울로 달면 때로는 그 저울에 스스로 교만하기도 하지만 그 저울에 자기 스스로가 초라해서 비참한 인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이 벨사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저울에 너무 과한 힘을 준 거예요. 과한 점수를 줘버린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화장실에 보면 요즘도 교회들 가면 이 화장실 앞에 이런 글도 좀 써놓고요. 우리 교회 은사에 있는 박미 집사님이 있는데 그걸 안 하시네. 아멘 하셨습니다. 이 보면 화장실에 보면 성경 구절이나 좋은 의미를 둔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사파처럼. 근데 신학교 다닐 때 남자 화장실에 그 그림이 하나 이렇게 코팅이 되고 딱 붙어 있었어. 이렇게 보면 뭐냐면 나는 오늘 성경도 읽었고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나는 오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근데 그 뒤에 퀘션 마크가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내가 볼 때는 성공적인데 하나님이 볼 때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퀘션 마크를 달아놓은 거예요. 율법적 신앙이 아니 네가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일에 관심을 가졌냐, 네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고 네 스스로 만족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네가 드리는 것을 보면 충분하지 않냐, 네가 네 스스로 저를 보면 예배했고 기도했고 말씀 받고 잘 살았네 100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퀘션 마크를 달아놓은 거예요. 과연 네가 삶 가운데 진짜 예배자였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냐, 하나님과 깊이 교통했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배 드렸고 말씀 드렸고 기도한 거 그것으로 너는 다 했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아니할걸? 라고 퀘션 마크를 붙여놓은 거죠. 사람의 저울이 아닌 하나님의 저울에 과연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그 사파를 통해서 딱 그려놓은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셨던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거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한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참 그 목사님들도 대단하지만 그때 당시에 성도들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에서 목사님들은 죽은 자를 못 살리지만 그 아프리카 원주민은 죽은 자를 살린다니까. 과거에 이 기독교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순수했어요. 의학과 지식과 여러분 많은 것들이 도리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요새는 암도 어지간하면 빨리 발견하면 죽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때는 암이 초기고 후기고 없어. 걸리면 다 죽어. 왜? 의학 기술이 없어. 그러니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의술이 있다 한들 돈이 있어야지 어려움이 옳게 안 돼 있었는데 다 죽는 거야. 가난한 자들은. 그 자들이 다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동산 기도원에 나섰던 거야.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 잡고 흔들려서 머리카락 뽑힌 사람이 흔들리겠어. 흥분하니 막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근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거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 자빠지는 거 아니야? 진짜 저게 쇼하는 거 아니야? 짜고 하는 거 아니야? 그들 눈앞에서 전원자가 일어나잖아요. 암병이 낫잖아요. 피를 토하잖아요. 막 보는 데서. 요새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없어. 병든 자가 기도받으러 안 와. 병원 가지. 여러분 이 최알수 목사님이 그와 같이 많은 사역들을 하실 때에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신이 난 거지. 주님 자신이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야.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깜짝 놀라서 잠에 깼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일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미달인 거지. 여러분 자신의 저울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 가졌으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준비했으면 결과는 좋은 거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당연한 거야. 아니요. 내가 볼 때 나는 이게 될까? 나는 안 될 거야. 내 같은 사람이 내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저울로 여러분들을 옳다 하시면, 충분하다 하시면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이 벨사살 왕은 자기 저울로 자기를 달았다가 결국 이 꼴 난 거예요. 세 번째, 이 벨사살 왕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저울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긴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고관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이 다니엘의 얘기를 이후에 듣고 또 잔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와 같다는데 너희들 어떠냐? 라고 했을 때에 고관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 말도 안 되는 그 다니엘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그 뭐 선지자인지 뭔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왕이시여, 이 바벨론 제국을 누가 뚫고 들으면 왕을 어떻게 살해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지키고 있는데 1000명의 고관들과 잔치 치다가 암살당하잖아요. 술이 취해서 뭐 누군지 어떻게 알아? 코가 다 돌아갔는데.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평가를 그 사람들이 안 해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아요. 왜요? 예? 누구 집사님, 당신은 이래서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에 뭐가 일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또는 뭐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상처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까 어지간하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뭐만 해줘요? 좋은 얘기만 해줘.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신앙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문제에 관해서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임원 모임을 하면서 열차를 타고 오는데요, 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본인 교회 목사님은 너무 목사님이 좋대,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순하고 좋대. 입에 침이 마르듯이 자랑을 하더니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안수 집사님이 6개월 교회를 안 나와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분이 지난번에 우리 부산시 잘 분이니까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바른 얘기를 해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으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면 바로 되고 어떻게 살면 바로 안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믿고 그대로 될 것에 대해서 안다면,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과연 말하지 않고 입을 닫아야 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뻗어시 저렇게 가면 낭떠러지 떨어지고, 뻗어시 저렇게 하면 다리 부러질 거 뻔히 한데 말 안 한다고? 저렇게 가면 반드시 잘 되는데 듣기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말해줬더니 계속 목회자한테 그냥 그러면 때로는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있겠지만 전들 그러고 싶겠어요. 가끔씩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이상하게 나갈 때 내한테 문제를 다 뒤집으시고 가더라고. 희한해. 명분이 필요한가 봐. 만만한 게 목사야. 여러분 눈에 만만해도 하나님 눈에는 그래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세워진 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러고 다 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살 길입니다. 그게 내가 나를 볼 때에 남이 나에게 평가해 주는 거 여러분 신경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예? 신경 써야 돼. 그거 안 쓰면 안 돼. 자기 삶도 돌아봐야지. 개떡같이 살아놓고 잘 살고 있다면 어떡해. 자기 삶이 자기가 볼 때 부족한가 아닌가 돌아봐야 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런 사람이 제일 골치 아파. 눈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래.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우리는 이 순위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 벨사살 같은 경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거예요. 그 누구는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나를 볼 때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이와 같은데 뭘 할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 평가해 주냐? 오케이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려 하는데요. 바라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저울해 보는 이런 습관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로 살고 있나? 내 삶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중요합니다. 왜요? 왜 중요하죠? 그것은 나를 발전시키고, 때로는 그런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저울에 다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저울에 합하다, 충분하다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런 자와 함께 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 기억합니까? 내가 하면, 자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쪽박, 하나님이 하면. 이것만 기억하고 실컷 좁을다가 그 말만 생각하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는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교회 부흥도 설교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 많이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부흥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한때는 그런 오해들을 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는요, 설교가 80%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부흥치 않는 교회 목사님들 중에 설교 잘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요, 알려지지도 않아. 왜?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홈페이지가 없어. 들을 길이 없어. 20명 만들어. 한 번은 시차례에서 한 목사님이 순서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분이 저렇게 메시지에 대해서 깊이가 있었어? 안타깝게도 그 교회 교인은 20명이 안 돼.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 홈페이지가 없어. 들을 길이 없어. 설교 잘하면 목사는 교회를 부흥케 한다?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과 저가 누가 더 기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바램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부흥을 안 해요? 프로그램요? 프로그램이 교회를 부흥케 합니까? 그랬으면 성소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한 교회인 건 사실이지만요, 지금보다 10배는 더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성소교회 10년 사역이 있지만 그거 여러분 틀어보셨어요? 홈페이지 들어와 본 적도 없죠? 제발 좀 들어와서 좀 열으세요. 구독자가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보면 10년 사역이 있는데 동영상을 이렇게 막 열어보면요, 그게 10년 사역이 소개되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 그거밖에 안 실렸냐면 자료가 보존되질 못했어요. 10년 동안 자료가 많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밖에 안 나갔지. 실제는 내가 기억하기에 한 4분의 1 정도가 더 있습니다. 사역한 내용이. 엄청난 일을 10년 동안 해낸 거예요. 교인 10대명부터 시작해갖고 막 주구장창 오만 사역을 다 한 거예요. 오만 프로그램을 다 했어.
그걸로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도, 기도도,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저울에 충분한 자면 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든지, 무엇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그런 복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되어져서 성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그 바른 의미를 바로 성취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어 성소교회라 이름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라는 엄청난 비전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성소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상실해버린 껍데기만 남은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없고 그분의 이름만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의 그룹이라 이뤄주신 이 성소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들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저울질하며 교만하거나 좌절하여 낙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의 소리에 그 소리에 인생을 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일전에 보여주었던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과 경고의 사건들을 경홀히 여김으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그 비참을 경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로 저울질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봐주시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인가에 늘 염두하며 살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역사한 사람의 삶이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전을 나아갈 때 아멘으로 기억하여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